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6-1. 사람은 무엇인가를 깨닫으면 삶이 저절로 달라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알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언제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입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작은 상처 하나에 쉽게 흔들립니다. 성경을 오래 읽고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높은 신비를 설명하기보다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먼저 깨달으라. 먼저 삶으로 경험하라. 그리고 삶 안에서 느껴라. 삶을 통해서 보라. 삶을 통해서 들으라. 삶 자체가 곧 진리를 그리고 이 둘이 아닌 하나의 삶의 감각이 바로 삶을 통해서 얻는 거다. 그래서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의 현존을 특별한 체험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깊은 기도 중에 찾아오는 감동, 피정에서 경험하는 은혜, 성지에서 느끼는 감격을 기다립니다. 물론 그러한 은총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의 순간 우리의 평범한 삶 안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문제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처럼 살아보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득하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 경험을 대신 자기가 경험한 일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일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하고 마음을 먹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바라보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말하고 작은 친절 하나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속에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 용서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마음보다 먼저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따라갑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감사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자라납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죠. 제가 웃음치료사 그 강의를 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웃으면서 의식이 바뀌어졌고 의식이 바뀌어지니까
웃을 일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저절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웃다 보니까 의식이 바뀌어졌고, 의식이 바뀌어진 것으로 보니까 웃을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의무처럼 시작했던 작은 친절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된 거죠. 사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선택의 열매입니다.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용서하면 용서를 알게 되고, 웃게 되면 웃음이 뭔지 알게 되고, 은총 속에 있으면 은총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행동이 먼저이고 마음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영성생활의 중요한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단순히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는 현실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문다는 것은 특별한 황홀경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특별한 신비체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 머물고 진실 안에 머물고 자비 안에 머무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삶을 알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다 보니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고요. 용서하다 보니 용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교회가 오래도록 전해온 계명과 계율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닮아가기 위한 삶의 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도 모두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계명을 대단히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행동이 부담이 아니듯이 하느님의 계명도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10계명이 자유의 계명이 됩니다. 사랑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계명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복음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 미움 대신 축복을 선택하는 용기,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성실함, 아픈 사람 곁을 조용히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이 모두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굶주린 이를 먹이고 목마른 이를 마시게 하며 병든 이를 돌보고 감옥에 갇히는 이를 찾아간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멀리 있는 신비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얼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작은 자비와 사랑 안에 드러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 입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생활은 깨달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언젠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는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삶입니다. 그 반복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우리 존재를 새롭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먼 하늘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결 안에서 숨쉬고 우리의 발걸음 안에서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비 안에서 자비를 품으시며 우리의 행복 안에서 행복을 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고 그곳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복음을 살아가게 됩니다.